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양의 속담 가운데 익숙함은 경멸함을 낳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던 것도 익숙해지면은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연애를 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연애할 때 어떤 설렘이 있잖아요, 그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근데 결혼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가슴이 뜁니까? 그때 가슴이 뛰면 심장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익숙해지면은 다 이 소홀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학대학원 과정이 3년 과정이거든요. 처음에 신입생으로 갈 때는 전도사 신앙으로 들어갔다가 2학년이 되면 장로가 되고 3학년이 되면 집사가 되고 나올 때는 평범한 성도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처음 신입생 들어갔을 때 찬송도 이렇게 불러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졸업할 때 되면 노래가 바뀌어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골라보고 가오리다. 바뀌어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서울이면 가오리다. 노래가 싹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것이 신앙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에 관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십자가를 생각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참 감동이 되었어요. 예수님 믿는다 했을 때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너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장 익숙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대한 찬송을 불러도 어느새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돌같이 지금 굳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십자가에 대한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없습니다. 죄로 얼룩진 내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고 다시금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인데,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의 관심은 예수님의 기적이었는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방법을 몰랐어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가장 흔히 하는 질문이 뭡니까, 여러분? 어디서 왔느냐, 고향이 어디냐 물어봐요. 저도 어디 전도하러 갔는데 옆에 아주머니 두 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해 사람이 아니에요. 자, 딱 보면 알거든요. 김해 사람인지 아닌지. 부산에서 오셨자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더라. 어디 사냐고. 망비동에 산대. 내가 옛날에 망비동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거죠.
고향이 비슷하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을 어떤 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어떤 분은 나사렛에 자랐으니까 나사렛이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자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원문에 보면 사람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인을 인자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로 말하셨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할 때 인자라는 말을 써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참 하나님이시다. 참 인간인가 동시에 참 하나님이다. 이 말을 다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좀 쉽게 번역하면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헤매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요.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쪽으로 가면 아마 선생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추측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 와가지고 제가 저기 가봤는데 분명히 선생님이 찾는 자리가 저기에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후자 말을 들어야 돼요. 하늘로 내려오신 분만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은 충분히 우리를 다시금 하늘로 데리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느 선교사님이 밀림을 갔는데 앞에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내를 해주는데 전혀 모르는 길을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하니까 그 안내자가 말합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면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급하게 길을 가다가 지름길로 가다가 모래수렁에 빠졌습니다. 모래수렁에 빠져 몸이 계속 내려가요. 허리까지 이제 내려가게 됐어요. 그때 4대 성인들이 지나갑니다. 공자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면 거기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바른 말하고 지나가요.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냐면 석가가 지나갑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욕심과 집착을 버리면 그곳에서도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지나가요.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마드가 말합니다. 알라의 뜻이니까 운명을 받아들이십시오. 나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힌두교의 선생이 지나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당신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직접 수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내 손을 잡아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들은 조언을 해줍니다.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욕심을 버려라, 운명을 받아들여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조언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제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느냐? 우리가 먼저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이 진리,
하늘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다. 이 진리를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로 높이 들려지신 분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배경이 민수기 21장의 배경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어디를 통과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뭘 통과했어요? 광야를 지났잖아요. 그죠? 이 광야는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냐면 낮에는 40에서 50도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여름이 되면은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짜증이 많이 나죠. 뭐 성격도 안 좋은데다 더우니까 더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가 40에서 50도가 올라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절로 불평이 나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불평할 게 있나 싶은데, 이 성지순례를 갔다 온 목사님들의 말에 하면은 이제 가이드가 광야로 데려가요. 차를 타고. 그래가지고 광야에 목사님들 내려놓고 30분만 걸어오게 해요. 그러면 목사님 입에서 막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불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불평과 원망은 단순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고 대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려서 죽게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우리를 하나님께 부탁해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이상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모세에게 노서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낫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자, 첫 번째 객관식입니다.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약을 찾으러 간다. 두 번째, 뱀을 잡으러 간다. 세 번째, 이해가 안 되지만 노뱀을 쳐다본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3번이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아니, 약을 주든지, 그죠? 아니면 기도하라 하든지, 뭐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노서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안 된다?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 용서받는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어지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으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죄를 많이 지었으면은 참회를 하든지 착한 일을 많이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도를 닦아야 되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면 너무 불공평한 건 아닙니까? 아무나 그렇게 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만 천국 보내주고 착한 일을 많이 못한 사람은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무게를 달아보고. 자, 그때 옆에 있는 조폭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 강남에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가해받고 영어 유치원 다니고 그랬으면 내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데 취업해가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나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고 고아로 태어났고 고아원에 자라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지나니까 사회생활 나가야 된다고 나오고 살아갈 길이 막막해가지고 나쁜 친구들 어울리다 보니까 도둑질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나도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으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 더 불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장애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지체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한 번도 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너는 착한 일 못했으니까 지옥에 가라. 불공평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난한 사람도 믿을 수 있어요. 부자도 믿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믿을 수 있고 못 배운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믿을 수 있고
어른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1850년에 여러분 영국에서 가장 설교를 잘한 분이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예.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펄전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얼마나 많이 설교를 잘했는지 파도가 몰려옵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벌떡 일어났대 그 자리에서.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잘한 이유는 하나가 딱 있어요. 그 교회에 영적 발전소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여러분? 금요 기도에 오세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합니다. 금요일 날도 만납시다. 제가 제 말씀에 은혜가 안 되는 건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스펄전 목사님이 16살 때 1850년 1월 6일 날 눈이 너무 많이 내렸어요. 자기가 원래 다니던 교회를 못 가가지고 가까운 교회를 갔습니다. 한 10여 명의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그날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한 옷을 입은 한 집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말씀을 펼쳤습니다. 이사야 45장 말씀. 나를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딱 펼쳐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안 나와도 됩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발을 안 움직여도 됩니다. 손을 안 움직여도 됩니다. 바라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했어요. 그리고 청년 스펄전을 향해 가지고 청년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했어요. 그때 이 스펄전이 뭐라고 했냐면 6개월 동안 죄의 문제로 고민했는데 한순간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내 영혼을 짓누르던 구름이 걷히고 구원의 빛이 비추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지어왔던 죄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 위에서 영원히 굴러 떨어져 버렸을 때 그 감격과 한의는 무엇과도 표현할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제대 모습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한 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경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한 가지만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3장 16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좀 눈치가 있는 사람 따라 불러주는데 노래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주어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구원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가슴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가슴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했을 때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한 세상이었는데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조건이 되니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회개해서 사랑한 게 아니고 변화가 되어서 사랑한 게 아니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간혹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하나님은 죄인된 여러분을 처음부터 사랑했어요. 여러분들이 생활이 바뀌어 사랑한 게 아닙니다. 변화가 되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회개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여러분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다운이 되고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은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인간인지 알기 때문에. 원래 그런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는 좀 놀라죠. 아유, 저 집사님도 저런 죄를 짓나? 원래 그런 인간인 줄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얼마나 사랑했느냐?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고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가장 귀한 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뭘 바치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사랑하는 아내를 바쳐라. 이랬으면은 할렐루야 하고 이제 막 바로 막 묶어가지고 막 바쳐버리겠죠. 예? 근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미리 보여준 게 아브라함 사건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늘에 소리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아브라함 이삭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죠.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죠. 이삭이 살았구나.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다가 살린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재산이 있는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딱 하나를 살 수 있다면 뭘 사겠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뭐 별로 생각도 잘 안 돼. 다 팔아가지고 딱 하나를 산다면 진짜 가치 있는 걸 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 재산과 같은 아들 예수님을 누구를 위해서 바쳤느냐? 저와 여러분에서 바쳤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격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가격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세상은 우리를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가치 없는 사람이다, 별 볼 일 없다 해도 절대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이야기하세요. 몰라봤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 그것은 구원받는 길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두 사람이 돼가지고 이 사람 믿어도 구원받고 저 사람 믿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 이 말은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할 때 그 헬라 단어에 보면은 정관사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진리가 된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 가운데 하나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여러분 서울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KTX 기차를 타고 가도 되고 고속버스를 타고 가도 되고 자가용을 타고 가도 되고 비행기를 타고 가도 되고 배를 타고 가도 돼요. 목적지는 하나지만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종교다원주의가 뭘 주장하느냐? 구원이라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예수의 길도 있고 부처의 길도 있고 무하마드의 길도 있고 공자의 길도 있는데 만나는 목적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부처가 믿는 신이나 예수가 믿는 신이나 알라가 믿는 신이나 다 똑같은 신이다. 구원은 하나인데 가는 방법이 다르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은 말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대학원에 대학원생들은 이제 2학년 1학기가 되면 우리 전사님 지금 2학년 1학기입니다. 2학년 1학기가 되면 무슨 수업을 듣느냐? 설교학 수업을 들어요. 설교를 어떻게 만들고 이론과 실제를 배우고 2학년 2학기가 되면 설교 실습을 합니다. 학생들을 다 앉혀놓고 성경 본문을 교수님이 정해주고 이 설교를 준비해서 한 10분 정도 하라고 해요. 하고 나면은 막 신학생들이 또 평가를 내립니다. 아, 이분 지금 서론이 좀 안 좋았습니다. 뭐 자세가 안 좋았습니다. 인상이 별로입니다. 뭐 이렇게 막 평가를 막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2학년 2학기 때 이제 설교 실습을 하는데 우리 한 전사님이 우리 때는 나이 드신 분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거의 뭐 한 3분의 2 정도가 뭐 다른 생활 하다가 이렇게 천부 여의제 손 들고 옵니다. 온 사람들 말이에요. 장로님도 오고 뭐 하여튼 뭐 희한한 사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나이 드신 한 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비겁하다예요. 죽으려면 자기가 죽지. 왜 아들을 보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비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둘을 낳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제일 크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그보다 더 큰 사랑도 있을 수 있겠더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도 귀하지만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은 어쩌면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랑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대요. 근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내가 죽는 것보다 아들이 죽는 게 더 큰 고통이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